지난주 수요일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이죠. 그분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너무나 신비하고 또 우리가 경외감마저 드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저는 이 우주에 대해서 가장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밤하늘의 이 별을 볼 때 우리가 이 별을 보면은 그 별이 지금 보고 있는 별이 과거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태양계 보면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왕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빛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빛이 오는 속도만큼 거리가 있고 그 시간으로 후퇴되기 때문에 해왕성 같은 경우도 4시간 전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하늘의 별에서 그 별을 볼 때 그러면 더 먼 별들은 더 오래전에 있는 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이 30년 전에 그 별이고 더 먼 별은 300년 전에 먼 별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별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 지구의 모습이 과거의 그런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장차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다. 나도 그날의 사람이다. 그날이 나에게 있는 이 영광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의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하면서 어떤 분들 너무 어렵고 또 용어 자체가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인 여정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의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여정이 있다. 하나의 그런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을 모른다. 마지막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론 그것이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의 긴장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고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잘 될 거다. 마지막이 승리할 거다. 마지막에 크게 성공할 거다. 그러면 그걸 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의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이런 어려움도 하나의 그 경험일 수 있고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결론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이것이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구나. 나는 그날의 사람이구나.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의 사람이에요. 그날의 사람. 그래서 여기 주님 앞에 선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살펴보고 이들의 큰 두 가지 특징을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기 전에 과연 먼저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와 이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요한계시록 6장의 맨 마지막에 재앙들이 7인 봉인된 그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누가 그 앞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7장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진노의 큰 날이 할지라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14만 4천 명인가?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은 이 상징적인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구약에서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숫자를 제곱을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 숫자는 10입니다. 10. 그 10을 세제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어떤 그런 정확한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그걸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막힌 담을 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 총무리, 그것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모양이 있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 교회들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 구원받은 그 백성, 그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받은 참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땅 사방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입맞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은 소유와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소유다. 그리고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또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예. 밥을 먹으면서도 눈은 항상 아이한테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늘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를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잘못되고 우리가 혹시나 실족할까봐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관심처럼 그 안테나가 정말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재앙과 화가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속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에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이 중간에 막 흐지부지 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신다. 그게 성도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만 변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만약 우리의 어떤 그런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에 이 구원이 근거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끝까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이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견인의 교리를 믿고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예방접종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치료를 또 받고 치료를 또 받으시는 그 평생 지속적인 치유 과정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굳건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흰옷 입은 무리들을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모습과 또 14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흰옷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9절에 흰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 사대교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중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흰옷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 백성을 얘기합니다. 죄와 이 세상의 혼합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을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래서 거룩해진,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흰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보면은 잔치로 많이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대장을 나눠주고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것저것 바쁘고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정과 이유가 생겨서 이렇게 많은 그런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겁니다. 그때에 그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여기 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나와서 말합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거기 옛날 성경에 보면은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바로 바깥 어둠에 가서 내어 던지라.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완전히 밖에 나가서 슬피우며 이를 갖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예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예복을 다 입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초청받은 첫 번째 초청을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는 예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또 그런 배경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거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온 사람들에게는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막 갑자기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런 잔치 속에 자신의 예복을 입고 준비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상 이런 잔치에는 그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준비된 예복을 입고 그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런 관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도, 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흰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이 말은 입는다, 두른다라는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입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입혀져 있다. 완료형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입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입혀져 있는, 그것이 다 맞춰진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입혀주시는 거다. 입혀주시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심의 은혜입니다. 입혀주심의 은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여기 뒤에 큰 십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큰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목 놓아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의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울었던 감격과 은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주시는 그 보혈의 의로 입은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들여보내고 탈락시키고 하는데 커트라인이 1000점이에요. 1000점. 근데 베드로가 되게 깐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딱 그 앞에 섰는데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뭐 하다 왔느냐?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했던 것을 얘기해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학생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좀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1점 된다. 1점. 겨우 1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1점이면은 999점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너무나 생각이 돼서 막 머리에서 생각하고 짜내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 것 중에 시골에서 올라오는 외삼촌 저 서울역에 가서 라이드 해와라.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삼촌 이게 모시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점수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아무리 점수를 계산하고 머릿속을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팍 절망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했어? 999점. 그래가지고 1점 플러스 해가지고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어낸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피오리아에 있는 파리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날라서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무리 슈퍼파리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방법은 한국 가는 사람 등어리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날개짓 하면서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안식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할 때 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요.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완성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내가 이곳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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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께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 은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에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그 찬양의 고백인데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그 장면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이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입술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인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이 7장에 나와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가서 해야 될, 물론 이 감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 감사를 지금에 와서 지금의 현재에서 끌어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이 되어질 때 비록 내 현실이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별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듯이 이것이 나의 미래고 나의 어떤 그런 앞미래이지만 나의 오늘에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그런 성도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큰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고난이 막 이렇게 비껴가고 고난이 없고
바람이 막 이쪽에는 막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싹 비켜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바람이 불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듯이 성도의 구원은 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불이 막 비껴가고 고난이 다 피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불 속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우리가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참 의문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한 점이라는 거예요. 한 점.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영원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도 한 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 영원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오늘에 있는 작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참 담대하게 살아냈던 겁니다. 그게 슬픔이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후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거죠. 저는 그 기독교 인물사 중에서 이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이 누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믿음으로 살았고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황제 숭배라든가 당시 로마의 그런 어떤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군인들이 와서 이제 이 폴리갑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86세 되는 노인이더래, 노인. 그래서 이 폴리갑이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또 정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거기에 응해서 가는데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경기장에 들어가서 집정관이 직접 이 폴리갑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나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황제, 로마 황제를 한번 신하시라고. 황제가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한 번만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고백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정관님, 저는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이 모든 어떤 이 환난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결코 꺾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고난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고 그 환난을 극복했던 이겨나갔던 그런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미래인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해요.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눌러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물고기가 사는데 그 물고기가 이렇게 깊은 바다에 가면은 그 바다에는 그 압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깊은 바다에. 그래서 거기에는 웬만한 물고기들은 살지 못하는데 그 깊은 압력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심해요. 근데 심해어는 굉장한 그런 압력을 어떻게 견디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물고기의 비밀은 뭐냐면 그 물고기 내부 안에 똑같은 외부의 압력과 같은 그 압력을 견뎌나갈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심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압력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간 속에서 이것들을 견뎌나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자유롭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압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저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 1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눈물을 씻어 주신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내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여정이 끝나는 그 마지막 더 이상 한 걸음이 걸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곳이 주님의 품이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세상 고생 모두 다 잊어버릴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로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린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체크하셨다가 너 많이 울었지. 너 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힘들었지. 주님께서 다 그 눈물을 씻겨주신, 그래서 많이 운 사람이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어요. 인생은 감옥에서 매일매일 창살 안에 갇혀 사는 두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좁은 감옥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갑갑함 속에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희망도 잃어버리고 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좁은 감옥이지만 그 창살의 사이로 아침 햇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마다 그 아침 햇살의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그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정말 이게 아침이 새롭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그 바깥에 있는 그걸 보면서 그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기쁨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에서 어디에 참된 위로를 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신세만 한탄하고 내 지금 처지만 묵상하고 내 상처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비록 내 현실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외롭지 않습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별로 신실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참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우리가 그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별로 모여라. 그럴 때 아마 우리 교회 피오리아 장로교에 모일 수도 있겠고 교회별로 다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씻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은 영원한 씻기심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의 영원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난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질병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분노와 적개심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압제들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모든 고통들이 다 사그러져 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파괴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죄와 사탄의 권세도 거기에는 없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새로운 날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신자들이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날이 있은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